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방파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라도요. 자꾸 입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자꾸 입으로 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서 너희는 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또 저들은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하는데 이어서 너희는,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오늘 교회들이 일어나는 예배, 또 성경에 대한 말씀, 교제,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거의가 초기에는 보니까 집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마음을 좀 두고 있는 가정교회, 거기 교회가 초기 교회를 본 거예요. 초기의 교회는 전부 집에서 시작됐다. 집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지만 초기의 교회들은 전부 집에서 시작했다면 이런 건물이나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전부 집에서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랑 120명들이 어디에 모였죠? 교회에 모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데 집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보면 이제 마지막 마칠 때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에 인사할 때 서두에서 인사하고 마칠 때 이제 마무리 인사 할 때 마치는 인사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에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인사말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니까 눈바라는 여인의 집이 또 교회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가 시작됐네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초기에는 교회가 전부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 가정들이 다 이게 교회다. 그런 생각을 다 이미 하셨으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전부 교회다. 거기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고 다 돼야 된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사실은요, 가정마다 돌아가는 게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이 집에서 교회가 집이 바로 교회란 의미죠. 주후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은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집에다 갖췄고, 집에서 시작했고,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 같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300년,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유롭게 공인한 다음부터 비로소 이제 이 모양들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교회의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교회의 어떤 예전의 집교회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시리아에 있는 두라 에우로포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지배 교회예요. 거기는 이제 이런 네모난 우리 일반 집입니다. 가운데는 예배실로 사용된 이제 추정이 1900년도 초반에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 가운데 부분은 예배 장소로 사용됐고 거기 딸리는 우측 방에는 세례하는 세례터가 있고 왼쪽 방에는 새 신자들 교육하는 학습방이 있고 또 식당은 성도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었고 뭐 이런 모양으로 갖춰져 있다. 오늘 교회처럼 예배당 또 뭐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다 갖춰진 거는 적어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요 헬라어의 단어는 오이코도메 하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에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데모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데모란 말은 세운다,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는 단지 세워져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오이코스를 세워져 간다, 짓고 있다. 그러니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공부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할 때 의는 소유격입니다.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이 예배하고 그러다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집이 내가 사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 거?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에는 주인이 있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 새 들어 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 들어 산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은퇴하면 새 들어 살 수도 있겠는데 집 주인과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집의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 좀 뭐 유식한 말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누구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주인 허락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바꿀까요? 누구 의도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페인트 좀 칠해야겠는데 어떤 색깔로 할까?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의사가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새로 이렇게 새 들어 살거나 특별히 뭐 LH 같은 데 이렇게 입주하는 분들은요, 못 박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다 원상 복귀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사 나갈 때 검사에서 자국이나 이 흠집이 많으면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아시면 아실 거예요. 집 주인의 의도. 오늘 우리 집이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한다면 철저하게 주인의 의도를 따라야 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생각을 따라. 집의 구조든 집의 색깔이든 모양이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물건이든 전부 주인에 따라. 그래서 주인의 의사가 어떤 것일까?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의 뜻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쉬운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뻐하라부터 맨날 그거만 외워요. 사실은 같은 그 말이 15절 끝에도 있다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주인의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그래서 그거는 모르지 않겠다고 생각돼요.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어떤 게 선한 거고 악한 거고 다 구구절절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선은 아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기도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과 100% 영적인 교제에 의한 기도의 응답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도를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허락을 요청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뜻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주의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도보다 더 분명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주인의 의도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게 선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기준이 되겠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주인의 뜻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닌 분들은 뭐 그냥 흘려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주인의 뜻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주인이 원하시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탁월성을 키워라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 소개할게요. 어떤 분이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많아요. 야, 이게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지금 살던 거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우리 분위기에 살다가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동남아 저기 정말 못 사는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가져갈 할 수만 있다면 있는 거 그대로 옮겨가면 제일 좋겠죠. 에어컨에, 냉장고에, 세탁기에 뭐 다 있었으면 좋겠죠.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소명은 받았는데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들은 배편으로 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직접 배에다 싣고 갈 건 차에다가 그냥 그 글, 스윈들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의 글들을 보면 차에 뒤에가 보이지 않을 만큼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러 가게 됐어요. 음식도 하나 먹고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휴게소 갔다가 좀 잘 먹고 이제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유리가 다 깨지고 뭐 안에 물건이 싹 없어진 거예요. 졸지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입은 옷 밖에는 없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원망하겠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놀러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선교?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그랬겠죠.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단벌 옷밖에 없습니다, 이게. 낙심하고 말았어요. 다행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그분이 선교를 잘 하면서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야 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꼭 쥐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안에 차있는 이것들이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바닥을 돌려대시고 매를 때리셨다. 그분의 이제 표현이.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는 걸 죄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는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일 뿐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수중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아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다 뺏기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여전히 내게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구약 성경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이란 특별한, 그래서 그건 성막은 정말로 거룩한 곳이고 일반 사람은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칠 때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 칩니다. 일반인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죽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거룩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집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의 집이에요. 하우스죠. 건물의 집. 또 하나는 가정으로서의 집이에요. 홈 이렇게 말하죠. 하우스든 홈이든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할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하우스든 홈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이 시간 점검해 보자고. 가만히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 보니까 완전히 장사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꾸고 거기서 남는 이득을 챙기고, 예수님 표현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 뒤집어 엎었어요. 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때리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들려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제가 교동문을 시편 127편을 교동문으로 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근사하게 줬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기둥들은 전부 금으로 다 입히고 말이죠. 얼마나 화려하게 했어요. 아버지도 못한, 아버지 다윗도 못한 성전의 건축의 이 영광을 아들 솔로몬이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구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 그렇게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발의 수고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난 5월에 한국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주최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온 내용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대 A씨는 유명 CCM 밴드가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주기적으로 참여한. 그 음악을 찬양을 들을 때 늘 귀가 즐겁고 또 갔다 오면 뭔가 마치 콘서트라도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흡족해진다는 거. 그래서 20대 A씨는 주기적으로 찬양 집회를 찾아다녀요. 그런가 하면 한편 60대 B씨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유튜브 영상 설교를 끼고 산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 또 때로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간지러주는 아주 그래서 그 영상들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래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인들의 모습이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주제 발표를 맡은 주종훈 총신대 교수님이네요. 예배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넘어 전인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보는 예배,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CCM 가수들이 그 아주 요란한 사운드의 음악이 들려오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마치 콘서트를 보듯 보고, 물론 참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자신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런 모습,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기의 예배가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하나님의 교회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이 아직도 있구나. 찾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온 백성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일어나 덩치 춤을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하체가 드러나고 막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그걸 바라보던 아내 미갈이 왕이여 채통 좀 지키라는 거예요. 어찌 왕이 돼가지고 수치스럽게 그거를 일반 사람들 다 보는데 하체가 다 드러나고 그게 뭔 짓이요? 성경 보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책망. 그래서 다윗이 책망하는 이 미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쉬운 성경인데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왜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지만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김에 책망하고 있을까요? 차이는요, 하나님의 임재 여부예요. 춤추고 부끄러워도 자신이 드러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은 그보다 더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여인은 책망하고, 성경은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 아내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그 다음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나 경험합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면, 전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새들어 사는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 오니까 사택도 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택이 뭐 있는 데도 있으시면 없는 데는 지하에 그냥 단칸방에 새들어 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새들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주인 잘 만나면 복이요. 그렇죠? 사들어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주인 잘 만나는 거 이 복이라니까. 주인 잘 만나면 만사형통이요, 진짜로. 정말 까다롭고 뭐 주인 만나면요, 그건 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돈 내고 빌려서 사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옛날 어느 왕이 궁중의 학자들에게 세상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봐라. 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역사를 준비하는데 책으로 여러 권 나오죠. 여러 권만 해도 다행이요. 세계 역사를 하는데 뭐 수백 권 나와도 모자랄 판이지만 여러 권 나왔어요. 야, 너무 많다 이게. 어떻게 다 보라고. 좀 줄여봐. 했더니 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한 권으로 딱 줄였대요. 한 권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장을 딱 펼치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괴로울 고 한자 딱 나와. 넘기니까 뒤에는 다 백지요. 그러니까 역사는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괴로운 거라.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왕이 그랬대요. 옳거니 그래, 세상의 역사는 실로 고통스럽구나. 지금도 역사들을 보세요.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한 많은 백성이 됐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태만상이에요. 남녀와 노소와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신분과 학력과 뭐 재력의 정도의 배움의 정도 수없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공통점이 있다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괴롭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요즘 만약에 번역하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이렇게 정도 되면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 고통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간다면 얼마나 또 이게 원통스럽고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주인 잘 만나면 된다니까요. 주인 잘 만나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 달랑 있는 과부가 살았어요. 남편 잃고 아들 그 하나가 그 여인의 전부였어요. 이 아들이 소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나인이란 성, 나인이란 이름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즐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 그 성이 아마 경치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던 모양이죠. 하나밖에 없는 소망인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에게는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다 이러는데요. 그런데 주인 제대로 만나니까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됩니다. 이 내용 혹시 잘 모르시면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죽은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니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인 제대로 만나면 인생 달라지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요. 거기다 키도 작아 사람들이 아주 업수히 여기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고 그랬던 삭개오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삭개오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룻밤 묵고 가자. 그 주인 만나니까요. 삭개오가 달라졌어. 인생이.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목사 고시가 9과목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또 구약성서, 신약성서, 조직신학 해가지고 과목이 많아서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과목은 줄었어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 설교, 논술. 아마 지금 목사님들 그거 하려면 잘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설교문을 봤는데 전도사들이죠. 목사를 되기 위한 설교를 봤더니 아마 그 심사하는 목사님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전도사들이 설교를 만들면 또 심사 정도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눈에 찾겠습니까? 많은.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아마 그때 본문이 욥기를 중심으로 했던 모양이죠.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요?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욥이죠. 전도사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 욥이죠, 당연히 뭐. 전도사님!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기의 주인공이 왜 욥이요? 하나님이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은 엑스트라요, 엑스트라. 다윗도 엑스트라고, 바울도 엑스트라고.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주인공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학생이 아니라도 우리도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 이 정도는 간단해요. 성경이니까 당연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주인이라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집은 아니에요.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희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어떤 집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아름다운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